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용사의 화살. 여러분 살아온 동안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안에 찬양이 흘러나왔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고생 끝에 새로 산 집에 들어갔을 때, 희망하던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갖고 싶었던 새 차를 받았을 때, 사랑하던 사람에게 고백했는데 그도 나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해줄 때, 다들 한 번쯤 살아가면서 정말 기뻤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가장 기뻤을 때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의 가장 큰 슬픔 뒤에 왔어요. 2015년 10월 21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운이 나쁘면 3개월 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제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려면 조혈모 세포를 꼭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버텼는데,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 주겠다던 8명 중에서 7명이 이식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남았던 그분이 제게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 주기로 했고, 또 검사했더니 그분과 제가 유전자가 100% 일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제겐 하늘이 다시 열렸죠. 이어진 6개월간의 힘든 항암 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다 잘 마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시편 126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도 꿈꾸는 것 같았고요, 제 입에도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기쁜 일들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기쁜 일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 아닐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시 7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운 땅, 꿈에 그리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도 그렇게 기쁘거늘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가 바벨론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자유민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과 싸워서 이겨서 오늘 자유와 해방을 되찾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바벨론에서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기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자유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도다. 제가 암세포와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생명을 되찾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와 같은 의료인들을 보내셔서 제 안에 암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한 귀인을 보내셔서 제게 조혈모 세포를 이식시켜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2절 계속 볼게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노예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자 주변의 나라, 주변의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살다가 비슷한 일들을 만나고 겪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했다고 알고 고백하는데 정작 큰 은혜를 입고도 모른다면, 큰 은혜를 누리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큰 일을 행하셨나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행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감사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기뻤다라고 말하나요? 아니,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거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오늘 내가 받은 큰 축복 때문에, 무슨 로또 당첨 때문에, 뭐 일어난 놀라운 일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도 기뻤는데 오늘도 지금도 기쁘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만 있고 지금은 기억 한 구석에 파묻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4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시편 120편 이 찬양의 제목 옆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예배 때 올려드린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1절부터 4절까지 모든 주어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내가 좋고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와 내 집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을 떠나서 유대로 돌아온 이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바벨론보다 더 좋은 땅과 더 좋은 집을 구하나요?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돌아온 그들의 시선은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서 포로로 있는, 여전히 그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 어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태풍처럼 임해서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기도했어요. 2016년 4월에 제가 모든 치료를 다 마치고 꿈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염의 위험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서 무슨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1년의 세월을 보냈는데도요, 여전히 1시간만 밖을 나가서 걸으면 돌아오면 4시간을 그냥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아무 곳에서도 오라는 곳이 없던 그런 목사였어요. 그런데 2017년의 6월 하나님은 그런 제게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2017년 12월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도 죽지 않을 거라며 용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저를 통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전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맨 땅에 헤딩하는 교회 개척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로 죽어가는 이들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이 땅에 예수 생명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쁨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어가는 이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사명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겨우 100년 사는 육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도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영원을 사는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2018년 예수생명교회가 시작되고 정말 힘들지 않은 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큰 교회처럼 사람이 몰려오는 일도 당연히 없었고, 교회 통장 잔고는 88만 원 이렇게 찍혀 있기도 했어요. 토요 놀이방을 통해서 겨우 사람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좀 될 것 같으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다시 깊은 터널을 거쳐야 했어요. 그렇지만 생명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이 나도 계속 씨를 뿌려야 했어요. 왜요? 그게 제게 새 생명을 주신, 그게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고 또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져도 생명의 씨앗,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아멘. 이어지는 127편 1절부터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코로나로 교회들이 힘들고 또 큰 교회들한테 세습과 비리가 터지고 거기다가 또 내란과 탄핵까지 이어지고 목사님들이 애를 썼는데도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그 가운데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제가 담임 목사인 예수생명교회는 지난 7년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목사지만 잘한 게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생명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예수생명교회로 사람들을 모으셨고 하나님이 예수생명교회의 주인임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생명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셨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생명교회를 제 교회로 생각하고 제 교회를 세우려 했다면 아무리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힘들 거예요. 헛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같이 강해서, 누가 하나님같이 완전해서 이 변수 많은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인생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 잠 못 이루는 거예요. 혹시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지를 꼭 한번 돌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심을 믿는 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심을 믿는 자, 내 집도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임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평안과 꿀잠을 주십니다. 아멘. 7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다가 대형교회에 있던 후배 목사가 작년 200명과 분립 개척을 했고 이번에 4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작년 200명인 교회에 아이들이 얼마나 있냐면 유치부 아이들이 10, 아동부 아이들이 10,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이 7이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난 7년 예수생명교회를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생명교회가 먹이고 돌보아야 할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40명. 우리 아이들도 많고, 또 마을에 복음을 전해야 할 아이들도 많고, 또 우리가 결혼한 해외 아동들도 2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어른들은 너무 적어요.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어른들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리석은 저를 다시 깨우쳐 주셨어요. 3절의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대원아, 먹이고 돌보아야 할 자식들이 많아서 힘들어하는데 아니란다. 그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에게 준 상급이란다. 땅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우리 유치부가, 아동부가, 청소년부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말씀에 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이제 7년 된 교회이죠. 마냥 어린 교회라고 하기엔 제법 자란 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 자의 자식이 뭐라고요? 장사,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이래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또 새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면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영적 전쟁에 쓰이는 용사의 화살이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어른들이 초등학생들한테 사탕 주면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맘카페에 이상한 사람이 애들을 사탕으로 유인한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가게 되는 그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초등학생을 구할 용사의 화살은 바로 우리 아동부 친구들입니다. 중고등학생을 구할 용사의 화살은 바로 우리 청소년부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기업이고 세상을 향해 날아가야 할 용사의 화살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포탄이 다 떨어졌다, 미사일이 바닥났다 난리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화살통에 화살이 적은 군대가 이깁니까? 화살이 가득한 군대가 이깁니까? 화살이 가득한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은 많은데 이 화살들이 나 힘들어, 나 너무 바빠, 난 아직 약해, 그러면서 날아가지 않고 10년, 20년 계속 화살통에 머물려고만 한다면 영적 전쟁에 나선 이 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영적 전쟁터, 용사의 화살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사의 화살은
적을 향하여 날아가야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문은 당시 공개적인 재판장이었어요. 거기서 원수와 담판할 때 누가 수치를 당한다고요?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아닙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는 복음으로 살린 이가 하나도 없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적 자식이 없는 이가 수치를 당할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으로 용사의 화살로 살아가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식으로 인해 영원히 웃고 영원히 기뻐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